이어서 오늘 역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내게 보냄을 받았다 말하고 나의 말이 아닌데 자기 꿈꾼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나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가운데 충만한, 좀 신학적으로 어렵게 표현하면 이제 무소부재하시다 하죠. 어디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내가 똑똑히 보았다, 들었다,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결국 원하는 것이 뭐냐.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요즘 이단들이 많습니다. 요즘만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가 존재할 때부터 이단은 계속 함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역사적이고 전통이 있고 뿌리가 깊어요. 대표적인 이단들 보면은 뭐 신천지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그 교리가 똑같습니다. 교주만 달라요. 신천지는 이만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고, 그리고 또 뭐 만민중앙교회 요즘 뉴스에도 나오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구원파 박옥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그 대학생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뭐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것에 걸려 넘어져서 그 이단에 들어가든 아니면은 그 이단의 행태가 뭐 TV 프로그램이나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발각이 되고 또 고발되면서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반응이나, 사실상 그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기 그 이단 세력으로 들어와라 이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아예 교회가 다 저렇지 뭐, 그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뭐 이단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또 그것을 고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그 이단이 아니에요. 참 슬프게도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믿기 싫은데 때마침 그 명분을 얻은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도 듣기 좋은 말,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또한 그들의 이 모습들 가운데에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 말이 결국 헛되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우리 귀에 듣기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안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우리한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이제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당뇨가 있으세요. 그 당뇨가 있으니까 이 식사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 계속 이제 단계 땡기고 이렇게 드시고 또 먹고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옆에서 이제 그런 거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드시면 안 돼요. 이 메뉴는, 이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하느냐. 근데 오히려 나쁜 말을 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됩니다. 내일부터 조심하면 돼요. 병원에 가서 약 드시면 돼요. 당 조절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병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되고 정말 치열하게 아주 잘 조절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일단 반응이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은 조절할 수 있는 단계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돼. 오늘 한 번뿐인데 뭐. 매일 반복되니까 문제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혹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피해야 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처음에는 혹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 바로 이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 순간 나한테 마음에 안 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이 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절대로 유익한 말씀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이 33절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참된 선지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자꾸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이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의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러니까 이 짐, 멍에, 이거는 노예가 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무겁게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지고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귀에 듣기 좋은 이 말만 듣고 싶어 하는 백성들이나 그런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한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악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대체 무슨 부담을 주신 거냐? 그게 될성 싶으냐? 그렇게 우리한테 짐을 지어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 같으냐? 지금 그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질문이냐면요, 저기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은 뱀이 여자를 찾아와 가지고 하와한테 그런 말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런 적 없으시거든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식량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 책임, 그 역할은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것이지
결코 과중한 업무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할 때에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냐?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맘대로 열매를 먹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그 질문이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와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지어주는 무거운 짐이 뭐냐? 이거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무겁고 부담되고 억지로 지어야 되는 그런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되 억지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이 되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서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이 순간 내 귀에는 좋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기에 너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